오늘 제목이 뭐예요? 시작. 내 안에 죄 죽이기. 죄 죽이기 2. 네. 자,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네. 네. 천국 그림은 어디예요? 뭐예요? 그냥 읽어주실래요? 시작. 우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에 강한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목자로 나와서. 네. 강줄기죠? 생명수의 강이에요. 근데 어디서부터 발원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그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강을 이루는데 거기에 천척을 재니까 발목이 잠기고 또 천척을 재니까 무릎이 잠기고 그 다음에 허리가 잠기고 그 다음에 능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 바로 그 강이 뭐예요? 이게 원형이죠, 이게. 네. 그러니까 사람은 강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을 흘려주세요? 안 주세요? 주셔요. 주시죠? 네. 어떻게요? 철철. 아니, 제가 말은 어떻게? 육신으로는 혈액, 그러니까 였고 영적으로는 성령.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여러분 유심히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셨을 때 거기에 강이 흐른다고요? 안 흐른다고요? 흘러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을 적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그 모든 푸르름은 어디에서 나와요? 강줄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록까지 와 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천국에도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요? 안 흐른다고요? 흐르고 있어요.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면 그곳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옥토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근데 사람도요, 이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이 있고 생명수의 강이 없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 이제부터 이 지구상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뉜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된다고 해놓고 이해 못하는 거 아니죠? 자,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인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유명한 말씀이고 저는 이거를 항상 제가 손조기로 만들어서 한 10년 동안 이걸 성경책에 책갈피로 만들어서 매일 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참 저한테 많은 유익을 줬던 성경 구절인데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에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충만함으로 뭐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것이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흐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너희 속사람이 날마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미지만 기억을 하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거기까지. 그의 영광의 뭐요? 풍성함. 이게 뭐예요? 아니 한국말인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 영광이 어떻게 풍성해요? 그냥 이게 번역하신 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번역하신 건지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영광이 어떻게 풍성해요? 우리 뭐 대통령 만나면서 뭐 한다고요? 영광입니다 그러죠. 근데 영광이 풍성한 건 뭐예요? 차고도 너무 에게라디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 우리가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인가 싶기도 하고 과연 영광을 풍성하다라고 말하려면 도대체 어떤 상태를 번역해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도 좀 의심스러워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게 공동 번역이거든요. 공동 번역은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같이 쓰는 성경이에요.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넘쳐흐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 군데
세게 하여 주시옵니다. 여기 무슨 표현이 나와요? 풍성함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넘쳐 흐르는 넘쳐 흐르는. 흐르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생명수의 강이 어떻게 된다고요? 넘쳐 흘러는. 넘쳐 흐르죠. 하나님 예수님 보좌 아래서부터 이게 흘러 내려와서 우리를 충만하게 적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많고 우리가 궁급함이 많고 체력이 고갈되고 이런 모든 연약함을 씻어주고도 남는 그 충만이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흘러 내려오죠. 아멘. 그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풍성이 뭐예요?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그 천국 그림 있죠? 거기서 넘쳐나는 생명수가 이렇게 넘쳐 흐르는 그 모습이 여기서 연상돼서 떠올라야 돼요. 오직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사람,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죠?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넘쳐 흘려 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도 누굴 닮아가요? 예수님. 아버지신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치 하나님 보좌에서 강줄기 이렇게 흘려보내 주시듯이 우리가 있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거기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강을 생명수의 강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줄기가 제대로 우리 온몸에 흘러 넘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은 약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그것을 양분 삼아서 날마다 뭐 해줘요? 강건해져요. 지금 우리 안에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뒤에 죄를 없애신 후에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오실 때 그냥 성령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누굴 닮고 싶어요? 하나님 닮고 싶어요. 선한 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니까 옛 본성이 우리를 자꾸 뭐 한다고요? 사로잡아 간다고요. 그래서 너 왜 그래? 옛날에 죄 잘 졌잖아. 너 이런 일 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안 받았잖아. 너 요즘 이상해졌어?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꼬시죠. 유혹하죠. 근데 다시 한번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는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서 새 성품에 있어요? 옛 본성에 있어요? 새 성품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옛 본성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아요? 습성. 습성이라 그랬죠. 아주 오래된 습성. 경향, 본성. 여러분 호랑이는요 물 좋아해요? 싫어해요? 호랑이. 호랑이는 물 좋아해요. 수영해요. 그래요? 예. 고양이 아니었어요? 우리 고양이 중에 호랑이는 물을 좋아해요. 수영을 좋아해요. 그게 호랑이의 본성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물에 들어가요. 근데 사자는요? 싫어요. 겁나 싫어해요. 같은 고양이과 동물인데 호랑이는 물을 좋아하는데 사자는 물을 싫어해요. 이게 뭐예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본성, 습성, 경향이라고요. 우리 안에 그게 남아있다고요. 죄 짓는 습성, 경향, 본성이 남아있다고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커요? 옛 본성을 따라서 죄를 짓는 경향이 더 크다. 그래서 의지는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어서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말을 하지만 이 옛 본성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렇진 않다. 불행하게도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옛 본성을 누굴 의지해야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는 넘쳐 흐르는 영광을 우리에게 뭐 해주셔서? 부어주셔서 우리 의지로는 못 이기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이긴다. 이해가 되시죠? 지난주에 다 설명했던 겁니다. 자, 17절 시작.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를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의 빛으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의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누굴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부귀영화를 주시려고가 아니고 여러분을 누구 닮게 하시려고?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뭐하게 하시려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죄를 구분짓고 여러분이 전혀 다른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예수님 수준까지 끌고 가신다, 안 가신다? 가신다. 뭐 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렇죠. 하나님.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면 그럼 우리는 거기에 도달해 있다. 네. 믿으시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 그림을 형상으로 만든 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내려오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신자의 모든 힘의 원천 신자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이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로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천국에서나 맛볼 수 있는 그 생명수의 강이 내 안에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른다. 그 강이 흘러서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푸르르게 하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그 생명력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들어오셨다, 안 오셨다? 들어오셨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생명력이 얼마나 크고 강대하고 위대한지 안다, 모른다? 그걸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성경 속에 많은 위대한 위인들이 어떻게 그런 큰 일들을 행할 수 있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그것들을 가능했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여러분도 이제 다 누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래서 스스로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 공생의 3년 동안 오로지 누구를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 왜? 나중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만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만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여러분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른다. 이 그림을 꼭 가지고 계십시오. 자,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은 계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사람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좋으셨대요. 기뻐하셨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잘 안 읽으시는 성경. 구약 성경 중에 3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라 잘 안 읽으실 텐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뭐 하셨대요?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셨대요. 엄청나게 기뻐하셨대요. 그는 어떤 분인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신데 우리가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시고 또 뭐 하셨대요? 기뻐하셨대요. 태초에 우리를 만드시고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셨대요. 무지무지 기뻐하셨대요. 뭐 할 만큼?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이 통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 전능하신 분이 기쁨이 통제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를 뭐 하셨대요? 기뻐하셨대요. 이 얘기 제가 왜 드리는지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자녀 삼으시고 뭐 삼으시고? 자녀. 자녀 삼으시고 기뻐하셨다 그랬죠? 네. 근데 다시 죄를 져서 떠났는데 다시 돌아와서 구원으로 회복되실 때도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대요. 그런데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냐. 잠깐만요. 제가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15절에 너희는 다시 뭐 하지 않느냐? 무서워하는 종이요. 종의 영. 이게 뭔 말이에요? 네? 하나님과 저희 우리의 사이를 종과 주인의 사이처럼. 이 영은 무슨 영이에요? 누구의 악한 영? 영이에요? 예?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하면 미치. 그러니까 좀 번역한다는 건 사람 말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번역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거 성령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네?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을 다시 뭘 만드는 종 취급하는 영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럼 그 영은 누구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영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죠. 네. 그러니까 성령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근데 너무 답답해. 왜 이렇게 하냐고요 도대체. 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여러분 15절과 16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해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말했죠.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요? 걱정, 근심. 그렇죠. 염려, 걱정, 근심,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확 주면 이게 막 사로잡 날뛴다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사로잡는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근데 뭘 근거로?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증거를. 그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그냥 오는 게 아니죠. 너 봐봐. 일이 잘 된다는 증거가 어딨어? 지금 뭔가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어딨어? 네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어딨어? 그러면서 갑자기 옛 본성이 우리한테 확 증거를 내놓으라고 들이밀면 우리 증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러네? 그러면서 동조하기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성품에서 갑자기 어디로 끌려가요? 예본성. 옛 본성으로 완전히 사로잡 말려가죠? 그래가지고선 우리도 염려, 근심, 걱정, 불안에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인데 옛 본성, 죄와 사망의 법이 다시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우리는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다시 거듭났는데 영향을 받으면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거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거기에 말려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은 옛 본성을 자극하는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자극을 하면 이게 작동이 되던데요. 근데 보니까 옛 본성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근거를 대라고 얘기를 해요. 현실적인 증거를 내놓으라고 해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공예가 증거를 아니에요. 달라고요? 증거를 주세요. 우리도 증거를 주세요. 아니, 내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옛 본성이 자꾸 나한테 그러잖아요. 현실적으로 뭐 바뀌는 거 있어? 증거 있어? 라고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이 대사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아요? 모르시겠어요? 기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했을 때 저가 누구기에 제가 구원하러 가라고 누가 저를 보냈다고 합니까? 증거 주세요. 증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증거 주세요. 안 주세요? 주셨어요. 뭘 줬어요? 손하고 지팡이, 손을 한번 이렇게 품에 넣었다가 꺼내면 뭐가 되고 운동병자, 그리고 다시 집어넣으면 사람하고 그리고 지팡이 던지면 뭐 되고 밴드, 그 다시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고 밴드, 그것만 줬어요? 아니요. 재앙.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줘요. 누가 보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계신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러니까 최후의 마지막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런 태도, 여러분 이런 패턴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그걸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이거 누가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여러분들 같이 다 큰 성인들을 불러놓고 이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다. 그래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용도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이 증거를 내놓으라고 막 우리를 막 불안하게 두렵게 막 겁박을 해대면은 우리가 거기에 증거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갖고 있는 증거가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딸이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네? 이게 뭐 같은 줄 아세요? 산적이 여러분을 사로잡았어. 그래서 몸값을 요구하려고 막 죽인다 어쩌다 하고, 야, 니네 아버지 돈 좀 버냐? 니네 아버지 어떻게 전화 좀 연결해봐.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막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누구야? 아버지래. 그럼 내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잘못 잡은 거지 지금. 네? 너 진짜 대통령이 네 아버지 맞아? 그럼 얘가 뭐라 그래? 우리 아버지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찰컹찰컹. 이제 끝나는 거지. 얘를 뭐 죽일 수도 없고 지금 보내준다고 해서 이거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완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요. 하나님, 이 일이 된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신다고요? 아빠 아버지. 내가 네 아버지다. 그것도 나는 전능한 아버지다. 네가 나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는 게 증거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자체가 증거다. 너를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을 바꿔주고 은혜를 베풀어준 그게 증거야. 아무나 나를 누구라고 부를 수가 없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 그거 이상의 증거가 어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노릇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중에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와서 우리를 때렸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런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라면 믿기 쉽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권위가 있는 단어이면서 자녀에게 아버지는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모든 요구를 누가 다 들어줘요? 아침에 용돈 필요해.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래요? 용돈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줘요 안 줘요? 엄마가 주시고. 주잖아요. 엄마가 줘요. 그러니까 그런 자비로운 아버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아버지 되심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 근데 든든히 믿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믿는 거예요? 든든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아버지 노릇 잘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심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그런 누가 계신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계시다고요. 그거 이상의 증거는 없다고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근데 나를 겁박하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들 하나님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막 내 안에서 막 옛 본성이 막 나를 막 못 살겠다고 막 소리 지르고 있을 때 새 본성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점점 힘을 잃어가요. 증거 내놓으라고 하는데 증거가 없는 거지. 그런데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다고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신 걸 믿게. 그가 어떤 값을 치르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는지 잊었냐? 저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분이 너에게 아버지 되시고자 치른 대가가 저거야. 그리고 와서 아버지를 하고 계시는 그분을 못 믿겠냐? 너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 아버지가 너에게 계신데 너 그거 못 믿겠니? 그렇게 우리에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15절과 16절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맨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그냥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별 감흥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시대에는요, 감히 하나님을 누구라고 못 불렀다고요?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못 불렀다고요. 구약 성경에 시편에 딱 한 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어디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무슨 자격으로?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에겐 그런 좋으신 누가 계시다?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 따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거 필요하지 않다고요. 자, 우리 15절, 16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가진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을 잃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은 누구예요? 성령. 성령이죠. 근데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냐고 이게. 그리고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예요. 양자의 영이 뭐예요 도대체?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런 비참한 그거를 만들지 않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뭐로 겁박하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불안으로 여러분을 조종하죠. 근데 우리 성령님은 그러신대요, 안 그러신대요? 안 그래요. 그 짓 안 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우리를 뭘로 우리를 위로하세요? 평안, 사랑, 자비, 충성, 충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나를 속이고 있는지, 하나님이 오셨는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사탄에게 휘둘리고 있는지. 여러분, 오죽하면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이 매일 생활하면서 하는 그 습관적인 염려 근심의 95%는 다 쓸데없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도 알아요. 염려 근심해야 될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염려할 얘기 아니야.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한단 말이에요. 왜? 옛 본성 때문에. 근데 이 옛 본성과 나를 이렇게 분리해 본 적이 없잖아요. 자, 16절 시작.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누구도 증언하신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얘 누군데 내 앞에서 기도해? 그럼 성령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증언하신다. 시작. 죄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증거 삼아 옛 본성을 조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모시시고 바로 그 자녀됨을 증거로 우리를 이기신다. 즉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 되심을 실천하시고 자녀로 데려가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겁박해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이해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뭘로 사람을 움직여야 돼요? 뭘로 사람을 감동시켜야 돼요? 사랑. 자꾸 겁박해서 조종하려고 하는 거 누구 닮은 거예요? 사단. 그거 사탄 마귀 닮은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리더십은 사람을 평안하고 사랑으로 이끌고 자비와 충만으로 이끄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꾸 쉬운 방법은 그런 거죠. 겁박하면은 말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누굴 닮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네. 자, 시작. 그러므로 신자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믿음과 기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증거를 찾기보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노릇하심을 증거 삼아야 한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 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 기도 이루어질까? 이렇게 의심될 때마다 뭘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나? 여전히 그분이 나에게서 아버지 노릇하고 계시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나?
여러분 그거 외에 더 큰 증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큰 증거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세요. 네. 믿으시죠? 아멘.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의지해야 돼요. 아버지 되심을 의지한다는 게,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가장 좋은 곳으로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근데 우리 여러분 옛 본성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만들어요. 자꾸 불안하다고 말해요. 불안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 밑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것 갖고 안 된다고. 그것 갖고 안 된다고. 부족하다고. 왜? 육신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옛 본성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자녀 삼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한다. 여러분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에요. 1번. 질문이 뭔 줄 아세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시작.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까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기뻐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사람도 원래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였다고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요, 눈빛만 마주쳐도 기쁜 관계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하는 이 삶이 뭔가 힘들고 어렵고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 그렇죠. 죄가 들어왔거나 옛 본성이 나를 사로잡아서 다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 기도해도 소용? 없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해? 나한테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 이렇게 불신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긴 거예요, 벌써?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만으로 내가 지금 죄에 빠졌거나 죄를 이기지 못하고 본성에 휩쓸려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된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영화롭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렇죠. 그 말이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시작.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막 너무 기뻐서 묻는, 저분 누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니네 아버지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뭐 하는 것으로? 기뻐. 기뻐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도들은 깜빵에 놓고 고문을 해도 뭐예요? 기뻐. 그래서 예배드리잖아요. 찬양하고. 그죠?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네. 믿으시죠? 네. 여기 작은 글씨 읽을 수 있나요? 네.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고 구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마음껏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회복돼야 돼요. 이게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그 생명수의 강, 성령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몸 구석구석을 다 들어가서 어느 곳 하나도 죄에 영향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고,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뭐 하신대요? 더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바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할 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옛 본성은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의심 증거 달라고. 그냥 증거 달라고도 그러고 뭐라고. 인신 걱정하고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기뻐하지. 내가 교회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내가 나가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들이요. 강아지 왜 키웁니까? 개 왜 키워요? 즐거워요. 주인을 엄청 기뻐하죠. 꼬리 막 흔들잖아요. 그죠? 오죽하면은 에버랜드 가면 사람들이 뭐 해요? 이거 하잖아요. 이게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강아지 꼬리 흔드는 걸 형상화한 거래요. 몰랐지? 왜 반기는 거? 강아지가 집에 들어왔을 때 주인 보고 막 꼬리 흔드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개꼬리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요, 여러분, 강아지는요, 밥 안 주면 주인 싫어해요? 아니요. 걔는 안 그래요. 걔가 무슨 상황 때문에 갑자기 막 이게 막팽 그러고서 주인도 아니야. 그리고 그다음 밥도 안 주는 게 무슨 주인이야. 그래서 꼬리 안 그런 거 안 한다고요.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죠. 조건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야 돼요. 그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 네. 그게 올바른 관계잖아요. 우린 그런 사이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자, 자녀된 신자의 기쁨의 회복 시작.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힘을 내주며 살면 하니.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로쳐놓고 넣습니다. 네.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자꾸 말하는 게 뭐냐?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돈 벌어서 어느 정도 살고 뭐 이렇게 되고 삶이 무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매일 일상이 똑같아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삶의 목적을 자꾸 잃어버려요. 근데요, 신앙하면 뭐가 좋냐고요? 이 기쁨이 회복이 되면 매일매일 신나요. 아멘. 지금 교회 안에 그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아멘. 우리 하늘평화교회 안에 이 기쁨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영으로 그 기쁨을 회복하는 데에 뭐가 필요하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뭐하면? 죽여요. 이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까지 오시는 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 구석구석 그리고 모든 이유 조건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고요. 죄의 행실이 점점 나를 좀먹기 시작하면 그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 감격에 빠졌던 그 세월이 점점 흐를수록 내가 교회 왜 나가는지 모르겠고 교회는 짐 같고 피곤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육의 행실, 그죠? 이 죄의 행실을 죽이는 걸 우리가 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예배들은 예배드리죠? 네. 이 사람들 막 강제로 동원한 것 같아요? 네? 북한 공산당 같아요? 기뻐해요. 여기서 졸면 막 고사포로 쏴 죽이고 막 너씨 졸았어? 감히 누가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막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니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의 얼굴이 어때요 지금? 평안하고 기뻐. 평안하고 기뻐하잖아요.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이런 기쁨이 있는 곳이라고요. 아멘. 아버지를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요. 네. 믿으시죠? 아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1번 시작. 여전히 내 공성을 스스로 이루려다 집에 면하고 있거나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해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거나 죄를 지는 신자의 의를 알지 못해 신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네. 죄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못한다. 그래서 항상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성령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또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사탄은 비집고 들어온다고요, 안 들어온다고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나는 나도 모르게 항상 남 비판하고 다녀. 내가 알아 몰라. 잘 모르겠어요. 난 몰라.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야. 내가 모르는 죄가 있다고요. 죄를 죽이는 신자의 의무를 알지 못해서 뭘 하지 않아서 신앙. 실행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요즘 교회들이 이걸 좀 안 가르치고 있는 추세로 가서 이게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점검해 보면 우리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는 이유, 염려 근심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자, 시작.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죽이시는가? 그렇다면 성령은 정말로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시는가?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우리 성령 충만이 있죠. 네. 그 성령 충만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소멸. 성령 소멸이었죠. 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충만이 죄로 인해서 내 옛 본성에 잠식당함으로써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뭐예요? 소멸된. 소멸되어 가죠. 네. 그러면 죄는요? 죄는 죄가 우리 안에 충만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근데 충만이라는 표현 안 쓰고 죄는요 번성한다고 표현해요. 죄가 우리 안에 자꾸 영향력을 넓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만 해도 막 두려워. 죄의 번성. 그럼 죄의 번성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죄 죽임. 죄 죽임. 그걸 한자로 뭐라고 할까요? 죽이는 거. 사멸. 사멸. 사망. 소멸. 소멸. 이렇게 표현해요. 사멸. 죄도 뭐예요? 소멸. 사멸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해요. 어떻게? 우리가 충만해져서. 성령이 태워버려요. 불로요? 네. 그래서 성령을 뭘로 표현해요? 성령의 불. 불 같은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령은 우리한테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뭐 해버려요? 태워버려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뿌리까지 태워버린대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과 성령 소멸에 대한 개념도 이해했지만 죄의 번성과 죄를 사멸, 소멸하는 개념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은혜와 열매를 주심으로 죄를 죽인다.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면 어떻게 죄를 없애버리느냐? 시작. 성령의 은혜, 죄 모든 열매와 은밀하게 내재하며 번성하는 죄를 반대하고 대적하며 파괴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자는 죄를 이기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번성하고 충만하게 된다. 실제로 내가 어떤 죄를 발견했어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나의 죄.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 죄를 뭐 해주세요?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갑자기 죄의 욕심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걸 체험해요. 믿으십니까? 이게 된다고? 됩니다. 해보세요. 내 죄를 고백하고 불같은 성령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죄의 욕심을 소멸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서 죄를 없애신다고요? 성령의 은혜. 성령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은혜는 뭐라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죠? 그리고 뭘 주셔요? 열매. 열매를 주신대요. 열매를. 그냥 태우고 없앤 자리에 뭐가 다시 살아요? 열매. 그 자리는 원래 뭐가 있던 자리예요? 죄가 있던 죄의 열매가 있던 자리죠. 그걸 불로 확 태워버리고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화전농법이에요. 화전민들이 산에 가서 그냥 들을 갖다 뭘로 해요? 불로 태워버리죠? 그러면 그게 재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양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엄청 잘 나온 우리 성령님이 화전농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달라고 말을 하면 우리의 죄가 있던 그 자리에 그냥 확 불로 태워버리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죄의 뿌리와 습관에 대해 실질적으로 결과를 지키시고 죄를 지키신다. 뭐까지? 뿌리. 습관에 그리고 죄 자체는 습성이고 경향이라 그랬잖아요. 네. 본성이라 그랬잖아요. 네. 시작. 성령께서는 죄의 뿌리와 습관에 대해 참된 윤리적 효과를 일으키심으로 죄를 약화시키고 파괴하신다. 성령께서는 심판하고 소멸하시는 분이시다. 실제로 우리의 예수님을 소멸하시고 파괴하신다. 네. 아까는 그 죄가 난 자리에 죄의 열매와 뿌리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아예 밑둥까지 그냥 욕구 자체를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러면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규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려 하니 그들은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이 누구예요? 성령.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돌짝 같은 마음을 무슨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대요. 이게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대요. 네. 자, 세 번째 시작.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죄인의 마음속에 끌어들이시고 죄를 죽이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죄인의 마음속에 끌어들이는 게 뭐냐고요. 이것도 어려운 표현이죠. 네. 시작.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게 되었다. 즉 죄의 능력에서 원적인 자유를 얻었다. 예, 여러분이 이제 죄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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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막 염려, 의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너도 두렵지? 그리고 막 흔들어.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너랑 관계 없어. 나 너랑 관계 없어. 물론 법적인 거는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뭐 해버려? 성령은 그냥 확 죽어버려. 반응하지 않아. 그래서 얘가 더 이상 흔들어도 내가 요동해요, 안 해요? 유동하자. 네. 그게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가 연계된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뭐 한 곳이에요? 죽이. 못 박은 곳이에요. 믿으시죠? 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내 안에 있는 죄성도 죽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 여러분을 막 멱살 잡고 흔들어도 우리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흡적 안 한다. 자, 시작. 주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도들 안에서 죄가 더는 왕노를 하지 못하도록 죄를 주셨다. 신자는 이와 계속의 죽으심을 믿어 담대하게 얻고 선포하며 더 이상 죄와 죄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을 죄와 분리할 수 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 근심과 여러분을 분리하세요. 네. 선포하세요. 난 더 이상 너희와 관계가 없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죽은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항상 누구를 요청해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불덩어리로 오셔가지고 내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는 얘를 뭐 해버려요? 홀랑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 탄 자리에 뭐가 자라게 하세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복이 주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들은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로마서가 굉장한 성경이에요. 우리 내면에 있는 일들을 글로 다 적었어요. 이해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 있습니다. 자, 존 오웬이 뭐래요? 빨간색 죄를 죽이기 위한 원천인 누구를 구해라? 성령을 구하라. 다른 어떤 방법으로 죄를 이길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죄를 죽이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누구 말만 듣는다? 성령 하나님. 왜? 죄와 싸워서 이긴 건 우리가 아니라 성령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지금도 우리 몸은 우리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이 이 몸이 내 말을 듣고 살면 여러분은 이미 다 성공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졸고 싶어, 잘 듣고 싶어. 답 틀리고 싶어요, 맞고 싶어요. 공부하다 졸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의 육신을 이겼으면 다 이뤘겠죠, 그걸. 내 말 안 들어요. 우리의 의지가 조금만 약해지면 얘는 뭐예요? 혀버려요. 안 해버려. 반항해. 읽어주세요. 시작. 내 내 죄 죽이기를 위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리.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얼만큼, 어떤 내용으로 의지해야 되느냐.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죠? 네. 자, 1번 시작. 성령만이 죄를 깨닫게 하신다. 누구만이 죄를 깨닫게 해요? 성령. 우리는 죄를 짓고도 죄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잘못해놓고 잘못인지 알아요, 몰라요? 똑같아요. 우리도 죄를 우리가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행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뭐 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2번 시작. 성령만이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신다. 3번 성령만이 우리를 불러
부어주시라. 4번 성령의 십자가의 능력을 갖게 하신다. 십자가의 능력을 갖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죄를 죄를 십자가가 어떻게 죄를 이겨? 제가 죽은 거. 시작. 죄를 십자가의 능력, 성령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은 것처럼 아무나 받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내용이죠. 네. 근데 이것도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한 성령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자, 5번 시작. 성령만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뭐예요? 세번성이 세번성. 강해지. 세번성이 강해지면 뭐가 어떻게 좋은데? 뭐가 좋은데? 성령 충만. 하나님 성령 충만해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계속 네. 같이 네. 연합해서 갈 수 그래요. 기뻐. 아니, 이거 틀린 말은 아닌데 정리가 하나 더 있는데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어요. 이겨버려. 시작. 성령만이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시니 성령만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녀의 것처럼 능력으로 알게 하신다. 성령을 알아야만 예수님처럼 자라갈 수 있다고요. 네.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자꾸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명철해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다니엘,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은 정규 과정을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안 거쳤어. 안 거쳐졌죠. 이 세상 학문을 닦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가졌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고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6번 시작. 성령만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네. 우리 육신이 연약할 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다 뭐 했어요? 잤어요. 잤잖아요. 근데 그거 가능케 하는 게 누구시다? 성령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아, 네. 7번 시작. 성령만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성령만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새 마음을.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 7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성령 하나님을 요 7가지 기도를 통해서 의지하세요. 그러면 내가 죄의 유혹이나 옛 본성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게 안 된다고요. 구조적으로 안 된다. 죄는 내 힘으로 싸워요, 성령님 의지해서 싸워요? 의지해서.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7가지 내용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생명수의 강이 저의 삶 가운데 넘쳐 흘러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에 대해서 온전히 죽게 하시고,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도록 성장시켜 주시고, 저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새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감히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죄 죽이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하늘 평화 교회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넘쳐 흐르는 강줄기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이웃에게, 이 대한민국 가운데 넘쳐 흐름으로 모든 육체의 본성이 사멸되고 아멘.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